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인도 안에서 걷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인생만이 영원히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요즘 청년들 직장 잡기가 참 어렵지요. 직장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정직원으로 단박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희박한 일이고 웬만하면 임시직을 몇 번씩 거치면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무엇을 준비해서 냅니까? 이력서를 잘 써서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볼 때,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력서에 어느 대목을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청년이 이력서를 딱 냈을 때 어느 부분부터 제일 먼저 볼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출신 대학부터 제일 먼저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출신 대학이 그 사람 학창시절 전반의 결론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중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그건 세세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온 대학 딱 그거 보면 얘가 학창시절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공부했겠구나, 그 대학 하나 보고 대부분 가늠을 하고 짐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많고 경쟁심이 많은 이 대한민국 부모들이요, 어떻게든 좋은 대학을 자식에게 보내려고,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열심인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끝물입니다.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이제 끝물이지만 어찌됐든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그 마음 때문에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어학연수 보내고 그 자녀들 교육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 통합 측 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장로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 통합 측 교단 소속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통합 측 교단에 신학교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7개의 교단 신학교가 있어요. 광나루 장신 있죠? 서울 장신 있죠? 한일 장신 있죠? 부산 장신 있죠? 대전 신학교 있죠? 호남 신학교 있죠? 영남 신학교 있죠? 이 7개 신학교가 다 우리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 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예요. 그 7개 교단 신학교 어디를 나오든지 나오면 통합 측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개 신학교 안에도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 7개 신학교 중에도요,
나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신학교가 있고요. 사명감으로 충만해서 가는 신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뭐 지방 신학교를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방 신학교를 나오셨어도 목회를 정말 훌륭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 괜찮은 신학교 나왔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도요, 참 사고치고 교회 힘들게 만드는 목사들 많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교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 수준, 서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지방 신학교를 나온 분들 중에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도요, 계속해서 THM 과정을 더하고 MA 과정을 더하고 PhD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 공부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방신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윗과정을 더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출신 대학을 보면 그 사람의 학창시절 전반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예전에 어떤 초등학교를 나왔냐, 어떤 중학교 나왔느냐, 어떤 고등학교 나왔느냐, 그거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출신 대학교 딱 그거 하나 보면 대충 이 사람이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 서두에 하느냐, 좋은 대학 나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의 토대를 먼저 놓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이 본문만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짧은 두 구절인데 세 번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같고 심장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디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여전도회 모임 갖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니에요. 바자회 하고 어디 단기 선교 가고 어디 소풍 가고 교회 행사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아도나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아도나이 주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알고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정작 무슨 뜻인지를 까먹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정작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이름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많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보통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신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세계를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장차 만물을 죄가 없었던 첫 창조의 모습으로 영원히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요 계속 증거하고 있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증거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증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들, 보통 인간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급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증언, 그것이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증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공생의 기간 나타내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 사건들,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부른다 그랬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흔적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게 만드시는 사건, 어느 누구도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없고 귀신을 쫓아보낼 수 없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었어요.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인간의 수준, 인간의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성경엔 즐비해요. 그게 뻥을 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이름의 뜻이에요. 자,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의 행적 중에서 유독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아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사건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도 아니고 왜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치 이력서에 기재된 출신 대학 하나 보면 그 이전의 모든 학창시절, 초중고, 등학교 생활을 다 어떻게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치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부활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단지 그 부활 사건 하나만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믿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예수님 사역의 최종 결론이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것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핵심이고 하이라이트고 정점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하지요. 그렇죠? 부활은 그냥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았던 12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기가, 믿기가 쉽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오히려 믿기를 꺼려했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결자, 문제를 다 이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예수님은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만희의 교회가 아니고
정명석의 교회가 아니고 안상홍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대형 교회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자, 이런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잘 믿고 너무나 잘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대들었다.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맹렬한 말씀을 퍼부으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인기를 얻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나 부자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높은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가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요, 제자들이 너무나 신이 났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환호성이 터집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믿고 입술로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 대들면서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고 대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갔던 제자들에게조차도 걸림돌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에게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 안 됩니다. 어디 죽으시려고 그래요? 어디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래요? 부활한다는데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도무지 그 사건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 전체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온전히 다 믿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깊이 따져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정치범이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 밖에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대속물로서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뭘 대속하자고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었지만 죄가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모든 저주가 함께 얽혀 들어왔고 결국 아담의 신세는 어떻게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상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결국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로 타락한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일어난 사건 자체만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에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의 귓전에 뭐라고 속삭여요? 결코 죽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마귀는 온전한 진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집고 들어와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건 믿을 수 있는데 요건 믿지 못하겠어. 100%의 믿음이 아닌 지 생각대로, 자기 상황대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공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난 100% 신뢰해. 전적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의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요건 내 생각으로는 못 믿어.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신다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의와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